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이제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18절.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지난 다음에 에베소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영원한 중심과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것이 복음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그분의 몸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옛자아, 옛사람도 정욕도 함께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고 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뭐냐? 나의 죄만이 아니라, 저주만이 아니라, 질병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옛자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거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할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생명의 변화와 열매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항상 중심에 두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뭔가 외부에 있는 걸 내가 받아서 나를 꾸미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경건은 겉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치장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걸 갖는 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속에서부터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서 변화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게 새 생명이고 거룩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성도는 새롭게 지음받는 성도가 되기를, 마지막 때 참된 성도, 알곡 성도, 구별되는 성도,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능력과 새로 지으심 받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행해야 비로소 그것이 열매가 되고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규례를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는데, 아멘. 규례를 행하는 자,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지으심 받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비는데,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진리 말씀 행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두 그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중복해서 두 번 설명하는 거라고 보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고 구약 모세의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기들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확신하면서 오만방자하게 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율법이 있어,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을 우습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이 땅의 모든 인생,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각 나라 백성 방언 온 땅에서 하나님이
보혈로 씻으시고 새로 지으시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셨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결국 뭐냐?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아멘. 저 미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어디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미 선언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예수 믿는 자는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네 자손에게 이 복이 넘치게 된다. 그 자손이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우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또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참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축복의 핵심은 바울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임할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상심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 하셨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벌벌벌 떨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환경과 상황, 현실의 여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요동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하늘의 깊은 평강, 이 평강이 넘쳐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뭐냐냐?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지금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도 평강이 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크나큰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은 뭐냐? 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긍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안쓰럽게 여겨서 기꺼이 도와주는 사랑의 마음. 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여워.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긍휼.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못나고 부족하고 약한 것을 그대로 보응하신다면, 너 이거 못했어? 너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평가하시고 보응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행함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용납해 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규례대로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며 새로움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신실함과 인내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죄를 져도 그것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나는 하나님 새롭게 빚어지기 원합니다. 이 신실함과 인내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새롭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덧입으며 은혜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이단과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또 불순종하는 성도들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낙은 하나도 없고 괴로움이 많아. 그런 하나님의 종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뭘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흔적, 자국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인데,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의 뜻은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여기서 이 흔적은 뭐냐? 상처 자국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는 경건한 신앙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몸에 지녔던 상처와 똑같은 상처, 성흔이 몸에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시지의 성 프란시스코, 이 경건한 수도승은 손과 발과 옆구리에 거무스름하게 살이 변하면서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손에 못자국 같이 상처가 생기면서 피가 나오고 옆구리에 상처에 피가 나오고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상처를 몸에 가지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널리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설명은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 상처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핍박을 받는 가운데 몸에 남겨진 영광의 상처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묵상하다가 이렇게 뭐 상처가 이렇게 쫙 생긴 게 아니라 바울은 워낙 복음을 위해 살면서 고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상처, 흔적이 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어떤 매를 맞았냐? 유대인에게서 39대의 매를 5번 맞았어요. 맴매하자, 이런 맴매가 아니에요. 유대인 때는 그 39대의 매는 거의 죽기 전까지 가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돌을 던졌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던 것처럼 바울도 돌에 맞고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끌고 나가서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의 몸에 고난이 많이 있었으니 어찌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돌 맞은 자국, 매 맞은 자국, 온몸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에도 십자가 고난의 흔적, 못자국, 창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몸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몸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난이 없이는 영원한 참된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종이었기에 그의 신앙 여정 속에는 복음을 위한 어마어마한 고난이 넘쳐났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흔적, 그분께 속한 종의 낙인이 몸에 선명했던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바울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사도 바울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고난과 상처를 마다하지 않고 자원했던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딱딱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은 예수님 혼자 다 받으셨고 나는 고난이 없다. 아니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넓은 길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죠. 다 이루셨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냐?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가셨으니 이제 그분을 뒤따라가며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있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상급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거룩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잠깐 받는 거다. 왜? 이 땅의 삶이 잠깐이니까.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겨지지만 그거는 경한 것, 가벼운 거다. 왜 가볍냐? 이 고난 자체는 무겁지만 나중에 이 고난 때문에 받게 되는 영광의 상급과 비교를 하면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100원을 내고 1000만 원짜리 물건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땡 잡았다 그래서 100원 냈는데 1000만 원, 5000만 원짜리를 받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광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해서 나는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얻게 되는 영광은 해 같은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 땅의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이게 상대화가 돼요.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그거는 소망이란 단어에 합당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빛나는 소망인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반딧불과 비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따라 좁은 진리의 길을 가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면 그 길에는 고난이 넘쳐나고 상처를 입게 되지만, 여러분,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조금 봉사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앞에서 고난이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해도 밖에 나가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구별되려고 그러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가면 고난이 오고 상처를 입게 되지만 그 상처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권위와 능력이 흘러나오는 영광의 상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다 더 빛나는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보증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계속 저는 그 말을 합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되 기쁨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인사말 18절 말씀은 다시 복음의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며 이렇게 기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이 서로에게 넘쳐나도록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영원한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당신에게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심령에 넘쳐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인사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밥 먹었어요? 예? 잘 지내죠? 이거는 그냥 인사말인데 더 위대한 인사는 믿음의 인사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은혜는 우리 밖에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가장 깊은 곳 심령 속에서 열려져서 흘러나오고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속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예, 더욱더 은혜 안에서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에 취한 자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 또 진리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였어요. 아멘. 이단이 와서 바울이 싸우면서, 바울은 다른 말 안 하고 진리만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이 말씀을 길을 따라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복음을 우리가 나누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